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인데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또 문 양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해서 유월절 이런 의미가 되고요. 유월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유월절 그 날이 시작되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요. 그 무교절 가운데에 초실절이 들어있습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 맥추절에는 하나님께서 들판에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이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이 들어있는 그 달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고 그 마지막 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요. 그들의 삶 중심에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고요. 그 절기와 함께 그 때때마다 또 제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사와 절기가 1년 내내 중요한 삶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가? 왜 지켜야 하는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항상 정결례라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 정결례를 행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 지금도 여전히 절기와 제사를 지켜야 하는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또 언약 백성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구약의 제사와 절기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림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제물 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림이 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으니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그냥 한순간 사람으로 어느로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가지게 되는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마리아의 태중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가진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 출발이 바로 성령 잉태입니다. 성령 잉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가장 즐거워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이에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성령 잉태고 바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잉태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나심도 없을 것이고, 나심이 없으면 죽으심도 없을 것이고,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고,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심도 없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도 없고, 성령을 부어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탄이 없으면. 그러니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신가? 그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즉, 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형성되셨는데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 예수가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믿을까,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두 이름으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두 이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5절에는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어떤 신비한 존재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신비한 존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바요, 또 우리가 들은 바요.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그 지혜가 자라가고 그 키가 자라가고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라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사람들이 그분을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신비한 존재이지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그렇죠? 우리 이름에도. 우세진, 세진 그러면은 세상을 진정시킨다.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자로서 뜻이 있고 국어 순수한 말에도 이름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구약에도 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이 구약의 이름들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인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구원자, 바로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일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는 이제 구약 선지자인데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 여기에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드러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로 간, 이것을 이제 음란하다고 표현하죠. 그 백성들을 신부 삼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그 이름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누구 안에서 그 뜻을 정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작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구원하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곧 생명을 들여서 자기의 피를 쏟음으로써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제물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은 생명값을 치르고 새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우리의 예전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가 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즉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값을 갚는데, 생명으로 생명값을 갚는데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값도 못 갚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값을 갚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하고 순결한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를 다 이루시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절기 이 모든 것들은 예표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무슨 예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입니다. 어떻게 양으로 염소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그러한 제사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짐승으로 죄가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님이 실체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에 그래서 오직 예수.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 제사가 없어요.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그의 드린 제사가 우리의 대속제사가 되고, 그분이 드린 화목제사가 우리의 화목제사가 되고, 그분이 드린 속건제사가, 그분이 드린 요제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몸을 떠지면서 드린 그 요제가 우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 올리신 그 제사가 우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매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짐승을 매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내 주머니를 채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미 순서가 잘못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우리 소유를 채우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건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러 줬어.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연한이 차면 건강도 다 쇠하는 거예요. 육체는 쇠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다 쇠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뭡니까?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자신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까 빌립보서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이시고 또 아버지와 영광과 권능과 또 능력이 동등하신 분.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법이 아들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의 아기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에 자꾸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시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 소유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지 거기를 집중하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 그 예수님 손에 든 것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나에게 뭐 좋은 걸 주실까? 여기에 자꾸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렸고
야, 예수님 만나면 뭐가 잘 된대, 뭐가 좋대, 사업이 잘 된대, 뭐가 자꾸만 생긴대, 이런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러한 소유들이 채워져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하의 것들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는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존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존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러한 것들은 소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꾸만 예수님이 뭘 주니까 좋고 또 사업을 잘 되게 하니까 좋고, 이거는 아직 초보신앙입니다. 초보신앙, 이런 것들은 예수님 자신이 좋아야 돼. 예수님 자신이 좋아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야, 그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야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존재의 신앙을 가지시고 이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언급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사단에게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지금 바로 마리아, 그 처녀, 여자의 후손으로 낳으시는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1장 23절하고 창세기 3장 15절하고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쭉 연결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죽은 상태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은 것은 이미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에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즉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이 소생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성육신하신 성탄절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잖아요.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셨어요?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분은 오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품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의미,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독생자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두 가지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그건 뭡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딱 그 말씀 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누구예요? 제자들도. 누가 제자예요?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새 생명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영원에 거하는 새 생명이에요. 이 땅의 삶의 어떤 누림이 그게 다가 아니라 영혼을 누리는 새 생명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떠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와 가까이 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요. 누가 우리와 같이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에요.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는 다 쇠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기둥을 꽝꽝꽝 박아놓으면 1000년, 10,000년 갈 것 같지만 2, 3년만 지나면 다 녹슬어요. 다 녹습니다. 100년도 못 가서 다 허물어지는 것이 인간들의 작품이에요. 뭐가 영원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이. 우리가 변덕스러운 거지. 우리가 어느 때는 울었다가 어느 때는 기뻤다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시다.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짐승의 습격을 받을 때나 우리의 삶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우리를 떠났다가 오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운 여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불 속에도 함께 계시고, 물 속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따뜻한 햇볕으로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선선한 바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 시대, 가장 험악한 시대에 오셨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험악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의 극악함이 끝이 없어요. 더 가진 자가 점점 악해지는 것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권력을 얻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생명들을 살상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잔인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서로 화목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게 나에게 복된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내가 긍휼히 여기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어루만져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러 오셨으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무엇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이웃들이나 형제들이나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다가가서 먼저 예수님의 화목을 전해주고 서로 화해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먼저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시간 이후 모든 세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